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성윤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유대인들이 끔찍하고 비참하게 학살당했던 독일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기억하시죠? 연합군이 수용소를 탈환한 후에 이 벽에 적힌 글귀를 발견을 했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로 찬송가 가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벽면에는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려움과 환난 중에 넉넉히 승리하는 또 저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부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도의 자세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물론 이런 문구도 쓰지만은 참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워 놔두고 찬송과 가사도 많이 외워 놔두면은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러한 말씀과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투병을 할 때 또 사경에서 험할 때 가족이나 본인이 참 성경 구절로 또 찬양 가사로 위로받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워놔야 되고 또 찬송가 가사도 많이 외워두는 게 자기 신앙생활에 많이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유대 나라 사람들처럼 이러한 경험은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개인적인 고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위로받으면서 그걸 이겨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도 되도록이면 성경 구절 외우고 찬송가 가사를 좀 외워뒀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늘 지배적으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시지요, 주안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 주안장로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주승중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이에요. 네, 그 순교자의 대표적인 순교자의 손자로서 또 목사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했고 그렇게 위대했는데 그 손자로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할아버지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고 할아버지의 손자로서 누가 안 되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그 강박감 없었어요?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늘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주기철 목사 손자래. 늘 그렇게 교회를 가도 그렇고 또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가면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제 교회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럼 가서 수업 시간에 이제 보면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저 톡 치면서 야, 네가 주기철 목사 손자 맞아? 물어보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학우들이 저를 이제 자기들하고 똑같은 걸로 보질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외계에서 온 사람처럼 그런 시각으로. 근데 사실은 저는 똑같은데 오히려 그런 게 저한테는 너무 부담이 됐고 그래서 항상 내가 할아버지 이름에 그 신앙의 길에 내가 누가 돼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늘 무거운 짐이었고 부담이었죠. 그럼 이제 우리 극동방송의 부사장으로 주광조 장로님이 뭐 오래 계셨는데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 유명한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레떼르가 붙었기 때문에 뭐 내가 뭐 그렇게 그 양반이 아버지 자랑을 하면 댕기는 건 내가 별로 들어본 적은 없고 그래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의 후손으로서 좀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좀
세상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갖고 계시고 또 북한에 대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 영화에 보니까 막내 아들이 몇 번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번에 만들어진 일사가구라는 영화 자체가 저 숙부님이었죠. 그 주광조 장로님이 바라본 그 시각에서 그 관점에서 그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아버님의 그런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 당신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영화에도 그 이제 막내 아들의 이제 증언이 이제 계속 군데군데 들어갔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 일반 청취자들이 목사님의 가족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 목사님 아버님이 제일 큰 자제분이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에게 아들이 사형제가 있었습니다. 네. 제일 큰 아버님은 이제 대를 이어서 목회 일을 가다가 6.25 때 순교하셨고, 그다음에 둘째 아버님은 일찍부터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고, 그리고 셋째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셨고요. 그다음에 넷째가 주광조 장로님, 저희 숙부님이셨죠. 여자는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에 원래는 6형제였는데 어렸을 때에 두 형제가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4형제만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이제 그러고 지금 저 가족이 그렇게 됐는데 셋째 아드님의 아드님 아들, 예. 우리 주 목사님이 네, 네. 그럼 여기는 형제가 몇이에요? 저희는 2남 3녀고요.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아버님한테 할아버님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할아버님은 못 보셨지. 못 뵀죠. 예. 그럼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할아버지 얘기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다면은 할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님 고문당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다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네. 고집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오는 일본 사람들의 저항, 네. 거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늘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뭐 고문당하고 그런데 사실 본인도 힘들었지만은 그때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죠. 또 할아버지 때문에 아내나 가족들이 고통당한 것도 좀 미화를 시켜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영화에 예. 참 그게 힘들죠. 지금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교도소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분도 힘들지만은 주변에서 같이 모시고 있던 분들이 엄청 힘들 텐데 그거는 영화에 별로 많이 안 나오죠. 예, 그런 장면 별로 안 나오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는 가족들에게는 사실 참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얘기를 아버님도 그렇고 숙부님한테도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언젠가 아버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건 숙부님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기억하고 싶지 않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너무 고통스러웠고 또 굶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또 왜 배급을 못하고 예, 그때는 배급 다 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뭐 특별히 목사님 가족을 일부러 더 배급을 끊어버리고 아무도 못 도와주게 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들이나 산정의 교회 교인들이 가족들을 돕다가 들키면 그분들도 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얻어맞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도와주게. 아니 그런데 그때 말이요. 네. 가족이 아버지 같이 신사참배 그냥 가서 하고 우리 그냥 편안하게 삽시다. 그렇게 건의한 가족들은 없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한 가족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큰아버님은 벌써 그때 이제 청년이었는데 이미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 때문에 숨어서 도망다니고 있었고 그 둘째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오산학교에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에서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는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인데 그 당시 뭐 초등학생들 나이였으니까 근데 오히려 할머님이 목사님 가끔 가다가 가석방 돼서 집에 나오시면 오히려 할머님이 인사가 어떻게 나오셨느냐 승리하신 겁니까? 혹시 타협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고 목사님은 대단하셨네. 들어가셔서 순교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게 이제 저희 증조 할머님 이제 당신의 아들이니까 증조 할머님은 좀 이제 고통스러워하시고 그러셨지만
거의 뭐 가족들 가운데서 뭐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라고 한 사람은 그렇게 한 분은 한 분도 없었던 거예요. 그 할머님이 오정모 사모님이시잖아요. 예, 그 할머님이 어쩜 오정모 그럴 사모님.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 사실인지 아닌지 주 목사님이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주 목사님께서 신설로가 드시고 싶어서 신설로 좀 해다 드리고 그 손이 탈 정도로 붙들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참 목사님의 일사각오도 중요하지만은 내조하시는 사모님이 그 정도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고 권면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예, 저도 그 얘기 저희 아버님한테도 들었고 네. 저희 시부님한테서도 들었어요. 그러게. 예. 그런데 그러한 할머니 예.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그 할머님은 부부였다기보다는 신앙의 동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참 정말 힘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 종의 그 피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계속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옆에 말하자면 조력자로 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주셨던 분이 아니었나. 그런데 그런 생각이 목사님 들어요. 이제 우리 일반 청취자들이 뭐 산정현 교회 평양 뭐 선천 어디 또 경남에서도 목회를 하시지 않았어요? 예, 예. 마산 문창에서도 목회하셨어요. 그러게 그러면은 그 어른 이제 신학은 평양에서 나오셨을 거고 예. 그러면 어떻게 고향이 원래 고향은 웅천이라고요. 지금은 진해. 진해시에 편입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이제 말하자면 증조 할아버지, 뭐 고조 할아버지 다 선산도 거기 있고요. 그 웅천이 주씨 마을입니다. 거기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이제 성장하셨고 거기서 교회도 섬기셨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오산학교를 가시게 되고 오산학교에서 연희 전문학교 지금 연세대죠. 연세대를 들어가셨다가 안질로 더 이상 학업을 못 하시고 그리고 고향에 내려오셨다가 그때 김익두 목사님 오셔서 마산에서 부흥회 하시는 때에 거기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평양신학교로 올라가셨죠. 신학을 졸업 맞고 신학 그냥 졸업하고 북한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처음에 이제 부산 가셔서 부산 철양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그다음에 마산 문창교회에서 또 청빙을 해서 마산 문창교회에서 6년을 섬기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936년에 평양 산정교회에서 조만식 장로님이 청빙을 하셔서 평양으로 올라가시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결하시고 네, 네. 그럼 혹시 목사님의 육성 설교가 남아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예. 평양에서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자료들이 평양에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쓰셨던 그 설교 노트가 20박스가 있었답니다. 해방 후에. 근데 이제 해방 후에 김일성이 이북에 진주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6.25 전쟁 터지는 그 와중에 이미 큰 아버님이 평양 근교에 있는 김제라는 곳에서 한 그 당시 벌써 한 500여 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 이제 이남으로 피난 내려올 때에 그 제일 큰 아버님이 내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됐으니 아버지의 이 설교 이 노트하고 모든 것들은 내가 보관하마. 너희들은 이남으로 피난 가라. 그리고 나는 교회 때문에 목자가 교회를 두고 내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밑에 동생들만 다 이남으로 피난 내려오셨고 그 큰아버님은 이제 이북에 계시다가 6.25 터지자마자 수계 반동으로 몰려서 끌고 가서 산채로 매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셔서 그래서 그 주목사님에 대한 모든 자료를 그 큰아버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북에 계시다가 순교하시는 바람에 그게 다 없어진 거죠.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주안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가족이 9분이나 목사님으로 사역하신다고 들었거든요. 1월 2일, 1일이면 매년마다 부흥회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참 감사한데요. 네. 그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그 자손 그 아들 네 형제 가운데 그 셋째 아들 네. 저희 아버님 영자 해자인데 주영애 장로님 통해서 이제 목사가 9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 누님이 셋인데 네. 이제 누님 셋 다 목사 사모이고 제일 큰 누님은 사모이자 목사고 네. 제 매형 셋 다 목사님들이고 제 조카 사위 둘이 목사고 제 조카 애들 둘이 목사고 제가 이제 목사고 그래서 지금 9명 네. 목사가 나왔고요. 제 둘째 아들이 지금 이번에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 이제 졸업하고 지금 교회에서 전도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 참 복된 가정이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 1일 되면 네. 이제 작은 아버님 식구들하고 저희 식구들하고 이제 둘째 아버님도 미국 이민 가시기 전에는 항상 이제 1월 1일 날 다 모였죠. 모여서 이제 요새는 그래서 이제 모이면 일단 예배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각자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제목 내라. 그러면 이제 의자 중앙에 의자 앉혀놓고 다 이제 같이 기도해 주죠. 그러니까 기도해 주고 또 이제 그 중에는 저희 누님들도 그렇고 은사들이 또 있어요. 은사들이 있어서 뭐 또 매형 가운데는 치유의 은사도 있는 분도 있고 또 예언의 은사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다 이제 나오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1월 1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역시 가오는 일사가고시겠네요.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이 말이에요. 네. 마지막 산정현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5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을 때 네. 참 그게 감동적이었다고 느껴지는데 혹시 목사님이 우리 주 목사님이 그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설교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16년 동안 교수로 사역을 할 때에 학교 채플 시간에 제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아예 요새 신학생들에게 너무 순교 신앙,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어떤 신앙이 자꾸 희석화되어 가고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목사님 할아버지의 설교를 대독을 한 적이 있어요.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그 유언 설교인데 목사님이 이제 7년 환란의 기간 동안 5번을 이제 감옥에 끌려갔다 나왔다 하셨는데 감옥 안에 있었던 기간은 만 5년 4개월이었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잡혀가시기 전에 했던 설교가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설교였는데요. 뭐 구체적인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 또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해달라. 또 저한테는 참 그 설교를 제가 읽을 때마다 사실은 눈물이 나고 그런데 그 3번째 대지였어요. 그 설교에. 그게 노모와 처자와 교우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건 인간적이라고 뭐 네. 완전히. 예. 그 내용을 보면 한국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굉장히 초인적인 강인한 설교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주기철 목사님은 저와 우리들과 똑같은 그런 연약한 인간적인 면도 참 많으신 분이었다. 그래서 인간적인 고뇌가 참 많은 분이었구나 하는 거를 이 설교를 보면 너무나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 3번째 기도고. 3번째 그 기도가. 그래서 그 제가 오늘 그거를 잠깐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어머님에 대한 네. 그 가슴 아픈 얘기. 그러니까 이 부족한 이 아들의 복량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어머님 맡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 있는데 돌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기가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양육하는 것보다 정말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내 자녀들도 맡깁니다. 교인들도 대목자장 되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날 그 설교를 들었던 평양 산정교회 교인들도 전부 다 같이 울음바다가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 막내 주광조 장로님이 자라면서 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겠지만은 반항도 있지 않았겠어요? 꼭 아버지가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요. 숙부님도 저한테 그 얘기는 언젠가 하셨어요. 어렸을 때에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나? 다른 애들은 다 편안하게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맨날 굶어야 되고 또 학교도 못 가고 또 저희 아버님들 다 학교에는 퇴학당했으니까. 숙부님 같은 경우에 주광조 장로님은 14살 될 때까지는 학교는 문턱에도 못 가보셨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학교만 가면 형들이 늘 퇴학당하니까. 그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언젠가 여쭤봤어요. 초등학교를 7번을 퇴학을 당하셨대요. 제 아버님이.
그래서 왜 그러셨냐고 뭐 말썽을 피우셨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말씀하는 게 월요일 아침이 되면 하여간 무조건 동쪽을 향해서 조회 시간에 동방요배를 시키는데 그 당시 천황이 히로히토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래가지고 현인신 그래가지고 90도 각도로 그걸 절을 시키는데 집에서는 절하면 큰일 난다고 배웠으니까 다 절하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서 있으면 저 자식 누구냐 저거 신사참배 반대하는 순학질 목사 자식이다 그래서 퇴학당하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어쩔 수 없었겠죠. 민족 학교였던 오산학교마저도 저희 둘째 아버님 같은 경우에 결국은 퇴학당했거든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 숙부님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얘기가 나중에는 이제 학교는 못 가니까 사설 학원 같은 곳을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이 마지막으로 다닌 적이 있었대요. 얼마 동안 다녔었는데 그 사설 학원은 이제 할아버님의 친구 목사님이 운영하던 그런 학원이었는데 평양에 그러니까 이제 조그마한 교실에 1, 2, 3, 4, 5, 6학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근데 한 번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을 부르셔가지고 큰일 났다. 그 동안에는 공립학교만 이게 지금 동방요배를 강요했는데 이제는 모든 사설 학원들도 다 해야 된다.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러니 가서 어머니하고 의논 좀 해봐라.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숙부님하고 이제 너무너무 고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일날 밤에 겨우 이제 어머니한테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하셨더니 할머님이 대답을 못 하시더래요. 이제 거기서도 쫓겨나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그거를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를 이제 보시고는 차마 안 된다 말씀을 못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월요일 날 아침에 저희 아버님하고 주광조 장로님 손 붙들고 가다가 형 어떻게 할까 하지 말자. 그래서 월요일 날 안 했대요.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학원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스스로 자진해서 자퇴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있으면 학교 자체가 폐교를 당할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을 상상도 못하겠죠. 내가 학교 1학년 들어갈 때가 이제 외정 때인데 4학년 때까지 배웠는데 우리도 매일 아침 동쪽에다 대고 절을 한 거예요. 90도.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뭐 국민 헌장인가 뭐를 일본 말로. 그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신사참배를 해야 돼요. 학교 단체 전체가. 예. 그리고 집집마다 가미다나라고 조그마한 그 신사를 하나씩 주어서 벽에다가 갖다 달아놓고 매일 아침에 거기다 절을 하고 학교를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은 배급이 안 나와. 그 뭐 우리는 어리니까 이제 성도 다 개명을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 굉장히 어리니까 뭐 그때 뭐 우리 같은 사람들더러 친일파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왜? 나라를 뺏긴 사람들의 죄가 크지. 지금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학교 가니까 동쪽에다 대고 90도 각도 천황한테 절하라고 하는데 안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예요. 그때가. 네. 또 우리들은 너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뭐 해라는 대로 해놓은 거지. 그런데 이제 그때 그거 하기 싫은 사람들은 다 만주로 넘어간 거죠.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소수민족의 서름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뭐 이씨 조선이 이제 망할 때에 이제 이게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민비도 시해 사건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느낄 때 참 왜 남북이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는지 우리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나는 보거든. 우리가 똘똘 뭉쳐서 일본, 중국, 뭐 러시아, 뭐 강대국하고 겨루어야 되는데 참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같은 느낌에 참 우리 민족이 바보다. 예, 저도 요새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러게.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 민족 자체가 정말 하나 돼서 지금 나가도 이 지금 열강 이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 자체 내에서 너무 이렇게 분열되어 있으니까
또 남쪽에서도 우리끼리 자체 내에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그러게. 예. 남북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기도 더 많이 해야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 이제 정말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유일하게 살아서 이제 목회하시고 또 일반인한테 많이 노출돼 있는 주목사님, 교인들이 보는 주목사님, 또 일반 사람들은 뭐 아는 사람은 알지만은 우리 교인들만큼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것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네. 이번에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되면은 아마 더 많이 알게 되겠는데 목회하는데 도움도 되지만은 또 조심성 있는 태도도 가져야 되겠죠. 예. 교인들도 이렇게 보면 그런 기대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은 그래도 순교자의 후예니까 우리와는 좀 다를 것이다. 그런 얘기를 아예 노골적으로 하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항상 그게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여전히 이제 저한테 그게 참 무거운 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행동 하나 말 하나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더 조심해야 되고 꼭 뭐 할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면에서 정말 신앙의 본을 볼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할아버님을 제가 생각해 보면 일사가고도 정말 그분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 고백의 핵심이었지만 네. 제가 이렇게 같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할아버님을 생각해 보면 그분은 정말 철저하게 코람데오 신앙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진 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도 사람들의 눈 또 뭐 사람들의 기대 이런 것도 또 중요하겠지만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할아버님이 생각하면서 늘 생각하는 게 어쨌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이게 누가 뭐 의식해 저 사람은 뭐 주기철 목사 손자래 저 사람은 뭐 목사고 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아니라 근데 목사님은 말이요. 네.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가지고 언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동기가 어떻게 돼서? 제가 아까 잠깐 멘트에서도 처음에 나왔는데 사실은 1968년에 그 정부에서 이제 할아버님을 순국 선열로 이제 추서를 해서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묘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초등학생 나이였으니까 그때 그거를 보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걸 보면서 아, 할아버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나도 정말 할아버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제가 어린 마음에 그 결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결단이었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할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했던 순간이 아마 첫 번째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 올라갈 때에 제가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신학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걸 할 거냐 고민을 하고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고 또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너 음악에 재능이 있다. 너 음악 전공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한번 이제 제 둘째 누님이 그때 이미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둘째 누님하고 어디를 가다가 어느 댁을 방문을 했는데 전혀 계획은 없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 댁이 사모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좀 은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분 처음 뵙고 그분도 저 처음 보고 제 이름도 모르는데 저를 보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네가 음악만으로는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음악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미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바른 길이겠나 했을 때에 목회자의 길이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죠. 그러면은 그 결론을 내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네. 그때 이제 아버지 어머님이 다 살아계실 그렇죠. 때요. 예. 그건 잘했다 그랬을 거고. 예. 그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 맞고 사모는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사모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교육전도사로 그 서울 남현 저 상도동에 있는 남현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중등부 교육전도사로 갔습니다. 그 교육전도사 갔는데 저 사모가 거기 교사였죠. 중등부 교사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애들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데 그 이제 제 집사람이 항상 그 토요일 날 와가지고 꽃꽂이를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1년 12달 변함없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평생 신앙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겠다. 그래서 제가 청혼을 했죠. 청혼하니까 거기서도 거부 반응이 없이. 예. 그러면 이제 자녀는 지금 남자애들 둘이 있습니다. 큰애는 지금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요. 어버나 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사회학 공부했고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상담 코칭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둘째가 이제 이번에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 이번에 이제 졸업했고 지금 안산제일교회에서 지금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농사 잘 지셨다. 감사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주한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은혜로운 말씀도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30 초반에 발레 강사입니다. 최근에 발레에 대하여 열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비전 공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하나의 공연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공동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멋진 공연도 실력 향상도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직이 아닌 주님 머리 되신 한 몸 된 공동체로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멤버들까지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게 될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붙들며 우리 멤버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연합한 자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지혜림 드림. 네, 사연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들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주승중 목사님과 함께 있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극동방송에서 14일 날 시사회를 합니다. 일사가고. 그리고 17일부터 개봉을 한다죠.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일사가고 그 영화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12월 25일에 그 다큐로 KBS에서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영화는 그 다큐 내용 가운데서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 외에는 나머지 한 80%를 드라마로 만들어서 영화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3월 17일부터 개봉이 되고요. 14일에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시사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매맞는 장면 참 지독한 고문이지요. 그게 그때 그 현장에서는 그보다 더 했겠죠. 그보다 더 했다 그러죠. 제 숙부님이 직접 또 고문당하는 현장에 가서 보신 적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게. 일제가 일부러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 숙부님하고 제일 막내 아들, 그다음에 할머님 그리고 증조 할머님, 그러니까 주목사님 어머님, 그 가족 보는 앞에서 때리고 심지어는 강제로 고춧가루 물을 목사님 입에다 들이붓고 별 잔인한 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숙부님이 그거를 다 보셔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몇 년 동안 실어증에 걸린 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충격이 돼서 말을 못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고문의 내용들이 저희 아버님들이 통해서 들은 내용들이 전부 다 아주 사실이었던. 또 목사님 나오셔서 그렇게 당했던 고문을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렇게 고문을 당했다. 그 얘기들을 제가 아버님들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한 후예들이 지금 목사님이 9분이나 되고 또 나머지 가족들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하는데 조금도 후회를 안 하고 참 정말 받아들이고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그 가족,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냥 완전히 신앙을 안 가지고
믿음을 외면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예.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주 근데 저희 목사님? 아버님들이 한동안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들이.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사실은 교회를 다 신앙생활을 잠깐 접은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들 모두가 다. 너무 그게 이제 시험에 들었고 또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 얘기했지만 그 후손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었거든요. 늘 주 목사 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들은 그게 상처였다 그러더라고요. 배우지도 못했고 물려받은 거 아무것도 없었고 다 그야말로 혈혈단신 피난 내려와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한 분은 고아원으로, 한 분은 통공장으로, 한 분은 뭐 바닷가 염전 공장으로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도움을 요청할 것은 사실 교회밖에 없었는데 교회는 차갑게 거절을 했었고 그래서 상처들 많이 받으셔서 한동안 다 떠나셨는데 나중에 다 이제 회개하시고 다 돌아오셔서 장로님들로 섬기시다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 숙부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신 아버지가 했던 이 마지막 설교와 같은 그 유언 기도와 같은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다 들어주셨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이제 신앙을 더 회복하시고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에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있었구나. 그거를 다 이제 깨달으시고 나중에는 오히려 더 감사하시고 더 이제 우리가 정말 할아버지처럼 그런 고통스러워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래 저희에게 주광조 장로님이 가르쳤죠. 말해요. 네. 이제 일반 회사에서 그만두시고 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보시고 나하고 이제 예배 후에 목사님 저 북한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방송국에서 같이 일하시자고 그러더라고. 그래 오시라고 그랬어. 그래서 무보수로 여기서 몇 년 동안 하시다가 참 건강이 또 갑자기 안 좋으셔서 그만두셨는데 참 봐도 깨끗해. 물욕도 없고 뭐 또 어떠한 그 사회에 무슨 내가 유명해져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북한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 가셨어.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